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 끝난 후에 치는 박수는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아멘으로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박수를 치시고 그 박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들도 마음으로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 시간에는 또 첫 주로부터 오늘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일까지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찬양대원들 우리 교인들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면 한 번 더 칠까요? 안 쳐도 돼요. 예. 또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방송실에서 예배하는 건 참 어려운데 여름엔 너무 더워요. 지금은 발 시려워요. 그리고 저도 가끔 방송실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는데 이 좀처럼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52주를 늘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좀 안 보지만 유종련 집사님, 또 일부 예배는 김수경 권사님, 이 방송실에서 그 예배를 돕는 분들, 로비 춥고 덥잖아요. 저기서 안내하시는 분들, 봉헌위원들, 재정부, 우리 차량부,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동반자로 같이 예배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우리 서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막 크게 치면 서로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박수는 인색하네. 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또 오늘부터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아 애쓰시던 우리 교역자님이 지금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참에 또 우리 중고등부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맞춰진 예배가 아니지만 또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김재영 장로님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윤정 권사 그 아버지시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교인들하고 빈소에 가서 위로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빈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장례 예배는 고인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고인은 그 예배랑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잘 살아서 고인처럼 하나님 나라 갑시다. 서로를 추스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이 살아있는 우리 앞에 늘 옆에 있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장례 예배입니다. 고인은 그 장례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는 내가 죽고 나서 내 앞에 드리는 내 영정 놓고 하는 그게 마지막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정작 나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 거라는 걸 알고서 드리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 계십니다만 본인이 드렸던 그날 그 예배가 내 생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라고 알고서 드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불렀을까요? 그 감사를 그 정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중요한 건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쉬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물론 드리면 다음 주일은 신년 예배로 2026년 첫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지금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곱씹어 감사하며 새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는 내가 아는 은혜가 있고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죠? 아는 은혜가 있고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아는 은혜가 많을까요? 알지 못하는 은혜가 더 많을까요?
예, 우리 지장로님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요? 알지 못한 애가 훨씬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하는 중에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참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볼링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볼링을 다른 운동하는데 볼링을 열심히 하셨고, 그 바람에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볼링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도 실수 없이 다 쓰러뜨리는 것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그러지요. 교회 옆에 볼링장에는 그 목사님이 퍼펙트 게임 했다라고 그 패가, 기념패가 있는데 3개인가 4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배 교사 볼링 대회, 담임 목사님 배 교역자 볼링 대회 이런 대회가 있을 정도로요. 같이 볼링을 치는데, 그때도 같이 이제 볼링을 치러 목사님 모시고 교인들하고 갔는데 교인들이 열심히 치죠. 근데 어느 권사님도 볼링 잘 쳐요. 다 장비 구입해 가지고 프로급으로 치는데 그만 탁 쳤는데 핀이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핀을 쓰러뜨리는 거를 스페어 처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2번째로 또 들고서 그거를 쓰러뜨리려고 싹 해서 던졌는데 볼링 공이 그 사람이 막 가는 듯 하더니만 아깝게 겨우 이제 종이 하나 차이로 옆으로 싹 지나가서 그 핀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까우면서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굴르면서 다시 제자리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치실 차례거든요. 치시려고 공을 닦으면서 그 권사님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권사님한테 언제는 잘했어. 언제는 잘했어. 저는 그 일상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두고두고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언제 생생할까요? 제가 뜻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뭐가 좀 어려울 때,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문득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생생하게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언제는 잘했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언제는 그렇게 잘났어요? 그렇게 똑똑했어요? 그렇게 타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면 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이 볼링이라는 운동 경기,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내가 내 이 공을 저기로 보내겠다고 작정하고 내 손을 떠났지만 내 손을 떠난 공이 반드시 목적하는 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땅의 사실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다. 힘세다고 다 이기는 것 아니다. 우리 중고 공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 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해봐서 모르나 보다. 열심히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물론 게으른 사람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재능이, 나의 수고가 합당한 결과로 오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뜻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거기에 가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옛날 시내버스 운전석 옆에는 어린 외국 소년 하나가 소년지 머리기나 이렇게 손을 보고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도 무사히 써 있죠. 그거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오래되신 분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정체 모를 손 모으고서 이렇게 있는 오늘도 무사히, 성경 구절도 아니고 성경 구절에 오늘도 무사히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 아이가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집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기도를 배우며 기도로 살았던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에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 늙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8장에 보면 그 스스로도 자기가 노인 되었다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자기가 늙은 것을 압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어린 사무엘이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도 못하고 낳지도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그 한나가 불임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문득 그 애통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처럼 아이가 안 생기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 아이를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라는 거룩한 서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낳았던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젖을 뗄 때쯤, 젖을 몇 살쯤 떼나요?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젖을 뗄 때쯤 어머니, 아버지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 성막에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한참 부모의 손이 필요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이 어린 사무엘은 시커먼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꼭 참았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아들 사무엘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잘 키워주세요. 보고 싶을 때마다 눈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1년에 몇 차례 성소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만든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향해서 입히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그 아들과 헤어질 때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태어난 아이 사무엘, 그 아이는 또 그 부모의 기도로 성장했고 어느 날 엘리 제사장 옆에서 살았던 이 사무엘은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중고등부는 그거 누가 부른지 다 알지요? 알지요? 몰라요? 내가 안 불렀어요? 어느 날 밤중에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승님인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스승님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너 뭐 잘못 들었네. 들어가 자라. 들어가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또 너무나 선명하게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이번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스승님 하고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난 넌 부른 적이 없다. 왜 그러냐 자꾸. 이상하다. 스승님이 날 놀리나. 다시 갸우뚱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역시 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그 음성. 다시 그 공간에 스승님과 자기밖에 없는 까닭에 사무엘은 스승 엘리에게 갑니다. 스승님 분명히 들었어요. 왜 그러셔요? 왜 부르셨어요? 스승님도 사무엘이 어떤 아이인 걸 알지요. 그래서 스승님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 엘리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아, 또 내 이름을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들을 일 없어요 하는 분 같아요. 같이 한번 대답하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쫑긋하여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응답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응답을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백성들의 상황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를 가름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로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7가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놔둘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을 들어 그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 백성의 포로가 되고 그 백성에게 약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정치와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사가 그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살만하면 또 다시 하나님 아닌 것들 붙잡고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고 이게 7번 반복이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반복되면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영적인 혼동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만 보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인 양 우상을 삼아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갖는 것,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것인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지금도 어찌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교회도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있죠. 우리 사회적으로 통일교며 뭐 여타한 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어느 교회 이단인 건 아는데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잘 돼. 막 부자가 되고 그 교회 가서 이단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가면은 뭐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그 교회 가면은 애들이 막 좋은데 취직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도 사람들이 거기 가나 봐. 이쯤 되면 여러분 갸우뚱하잖아요. 아마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교회가 어느 교회 물어볼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아니어도 마귀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여러분 원하는 데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딜하잖아요. 협상하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도요.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얼마나 줄 수 있는 금이 있어요. 돈 줄 수 있어요. 마귀도 내가 원하는 권력, 힘,
사람들의 인기, 명예, 얼마든지 마귀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제게 좀 돈을 좀 더 주세요. 제가 원하는 내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소원 성취, 이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따랐습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거 남들보다 잘 먹고 잘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다 하고 한번 죽게 해주세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비어있을 4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그 땅의 우상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암몬을, 그모스를 모아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인 양 섬기던 암흑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그 앞에 사사 시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징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사무엘이 노인이 되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백성이 평생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외쳤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 우리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합니다. 심지어는 옆에 나라에서 보니까 왕들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다른 나라 보니까 왕정시대를 시작해서 제일 힘세고 멋있고 잘생기고 덩치 좋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넌 당신은 왕입니다. 멋진 금관을 세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화려한 행렬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왕을 만들어 섬기는 옆에 나라 백성들을 보니 우리가 이래서 안 돼. 왕이 없어서 안 돼. 천만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저들이 고난당하는데 알지 못하고 시스템을 바꾸면 되겠어. 제도를 바꿔야 되겠어. 더 이상 우리가 이 사사 이거 말고 왕정을 해야 되겠어.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이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 한참 곡식 거두는 때입니다. 밀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잘 익은 농작물들이 망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렸을 때에 그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 앞에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명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 백성, 우리는 포기하죠. 그 사람들 안 돼. 안 돼. 그 친구 안 돼. 달라지질 않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그 사람 안 변한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부분은 수긍할 만해요. 좀처럼 우리가 안 변하잖아요. 근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당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라.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서로 그런 표현 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대로 살다 끝나면 큰일입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잘하는 것 없고 실패한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주님 닮게 하시는 근사한 계획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기대만큼, 내가 조급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좋아질 겁니다. 시작.
예, 좋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우리 가은이 잘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만드실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가은이 좀만 참아주세요. 나아진 게 이래. 여러분도 저를 좀 참아주세요. 옛날엔 더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나마 이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참아주시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좀 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인 사무엘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권면합니다. 내가 늙어서 더 이상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뭘 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니까 몸도 전 같지 않고 지혜도 전 같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소유도 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는 전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기도할 줄 몰라서 이것저것 중언부언 기도했습니다. 드립다 소리만 질르면 되는 줄 알고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했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내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더니 기도가 어릴 때보다 힘이 있진 않지만 기도에 날이 서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 내가 기도는 기가 막힙니다. 힘이 없어서 딴 거는 못하지만, 과거처럼 뭐는 못하지만 나는 이 기도만큼은 선수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미 많은 70 이상의 은퇴하신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이분들은 젊을 때처럼 주방을 섬길 수도 없고 차량 봉사로 섬길 수도 없고, 물론 우리 은퇴 권사님 가운데 이렇게 찬양대로 같이 쉬는 분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 뒷짐지고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내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생, 그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일, 그 일은 당신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이들도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으시는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봄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겨울을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에 우리는 그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향기로운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뜨겁게 이 겨울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큰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나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 가운데 하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노아와 살아남은 인류인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왕을 삼아주시고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우리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절망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부터 새롭게 하옵소서, 무지개를 보면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5년 전 코로나라는 깊고 어둠의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냥 그 끝이 보이지 않던,
그 다음의 세계를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각자의 삶 가운데 깊은 암흑과도 같은 시간, 뒤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온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와 있는 노아의 가족과 같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위에 내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는 우리 세대들 앞에, 다음 세대들 앞에 앞서가는 우리는 맞닥뜨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후손들 앞에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시간도 하나님 사명으로 받아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시간들을, 나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